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 위에 감사.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 위에 감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기 이전에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 어떻게 물이 기둥이 되며 벽이 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건너는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그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느끼는 그 기쁨이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또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똑같은 기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정말 이제 우리도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들 가운데는 저마다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지금 홍해를 건넌 직후엔 더욱더 흥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5장 1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모세를 통해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더 나아가 미리암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성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31절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물을 가르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그 홍해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향하여 승리함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그 환희가 넘치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전율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너무나도 편하게 우리는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바로 홍해를 건너고 행군을 하면서부터 이들에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대요. 이제 광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흘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사흘길은 3일을 뜻하죠. 3일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걷는 그 상황 가운데 마라에 도착을 하는데
그 길이 한 어느 정도가 되냐? 53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53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도보로 가는 걸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경기도 안산 아시죠? 안산에 있는 안산역까지가 한 52.94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거리를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도로와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광야 그 길이니까요. 그랬을 때 문제는 광야에서 이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이들에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행군하는 첫날은 홍해를 건넜다는, 우리가 살았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 가운데, 저마다 그런 전율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기쁘게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셔서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들에게 있어서 낮에는 덥지 않기 위해 구름 기둥을 통해 이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며 인도하셨고, 밤에는 이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불 기둥을 통해 이들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저마다 많은 물건과 많은 음식과 많은 물을 챙겨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챙겨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가져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물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얼추 계산을 해보면 한 200만 명 이상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53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점점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진 거죠.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밥은 혹시 며칠 굶어도 살 수가 있지만, 물은 하루라도 안 마시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할 정도로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을 얻지 못하고라는 성경 말씀이 이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도 절실한 위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그 기쁨과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기까지는요, 딱 사흘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3일밖에 유효기간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들처럼 우리 또한 고난에 너무나도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여기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근데 따라갔더니 축복과 영광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고난이 이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광야로 이들을 몰아 넣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이제 고난과 연단을 통해 훈련을 시키시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이상 동안
애굽의 노예가 돼서 노예의 근성이 이들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애굽의 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 세상의 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 속에도 이 애굽의 색깔이, 또한 이 세상의 색깔이 너무나도 우리 몸에도 강렬하게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털어놓기 위해, 그 훈련을 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광야를 한 53km 정도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완전 기진맥진 탈진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흘 만에 첫 번째 기착점인 마라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딱 사흘이 되니까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크게 뭔가가 일어날 뻔했는데 딱 맞춰서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막 환호성을 칩니다. 물이다, 물이야 하면서 그 물을 향해 저마다 뛰어갑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보다 빨리 뛰어가서 물 하면서 뛰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예요. 쓰다. 얼마나 쓰길래 어쩌면 이 물을 못 마실 정도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곳에 물이 오염돼 그랬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의 물이 있는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며 모세에게 지금 원망 아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모세를 원망할 만큼이나 그렇게 힘든 고난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가운데에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아니면 나에게 닥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내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또한 하나님께 이 모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공감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도 이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절대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저마다 고난이 크고 작고 저마다 다르게 느껴질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고난이고, 그것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 모세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막 멱살 잡고 따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였으면 내가 그 물을 쓰게 했냐, 내가 거기다 뭘 탔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게 만들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금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과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자리가 오늘 이 고난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한 믿음으로 함께 그 자리를 나가며 그 자리를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고, 그 나무를 던져 넣자 그 물이 달게 변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오늘 그 한 나무가 쓴물에 떨어졌을 때 물은 단물로 변하고 생명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또 한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로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한 나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나무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죄악으로 쓴물이 되어 마실 수 없게 된 죄악된 우리들의 이 쓴물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가 떨어짐으로 우리는 물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한 나무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던져 넣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한 나무였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나무가 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쓴물이 되어버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졌을 때, 그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 우리는 단물이 될 것이고
생명수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감사할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킨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치료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어디 아팠을 때 육체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치료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저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이 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수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제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통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라의 쓴물 현장에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인생이 내려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최악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고의 순간으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라의 뒤에는 엘림의 축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떠나 남쪽으로 한 10km 정도를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한 10km를 또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가 될까? 마두역 아시죠? 네, 저기 신도시 안쪽에 마두역이 한 9.8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거리에 여러분 엘림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는요, 이 엘림은요, 여러분 마라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대한 오아시스였어요. 이름 뜻부터 벌써 큰 나무, 능력 있는 자란 뜻입니다. 12개의 샘과 70그루의 큰 종려나무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로 크고 맑고 시원한 물샘이 곳곳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샘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합니다. 또한 70그루는 이스라엘 70장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그 물샘 12 하나하나씩 나눠 가지면 돼요. 또한 이 70그루는 70장로의 부족들이 하나씩 모여서 그곳에서 모임,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가 막힌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처가 너무나도 맞춤형이라,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불과 10km 정도만 가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엘림이 잘 보일까요? 언제나 이 엘림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아니에요. 왜 이상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건 이 마라의 쓴물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고통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텐데, 우리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 원망 아닌 불평을 우리가 털어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쓴물이 달게 되는 체험을 할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뒤에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풍성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불같은 고난의 시간을 잘 인내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가운데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으시고 더욱더 서로가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히려 간구함으로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으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수로 변하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이들이 경험한 엘림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